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우리의 신성 시려 강구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여 주의 우리의 주는 것이 선배 주의 우리의 주는 것이 선배 때는 성난하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하사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 주는 것이 선해 주의 우리의 같이 선해 죄악에 물든 영혼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눈보다도 피에 씻으라 주의 우리 다시 삶의 주의 우리의 다시 삶의 피할 수 없는 그들 믿는 자에게 거저지는 원기여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주만 보고 주의 다시 삶의 주님 다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의 인생을 참 전도자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현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듣는 가운데 확인케 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 찾아 실제로 전도운동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내 삶의 인생의 귀한 전환점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3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을 있으며 나의 내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선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에게 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리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내인에 괴로움을 당하기는 줄로 생각하여 승차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나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야말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더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미생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이다. 너희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1장 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우리를 바꾸고 세워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의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 말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네. 우리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람 사랑해 아니 이 영혼 사랑해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깊이. 그리고 뭡니까? 그 영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니면 태도가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란 말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점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풍성하게. 그래서 뭡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 the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열매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 결국은 뭐로 연결될 수 있어요? 전도 열매, 제자 열매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하게 내 삶이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맞다면 내 삶이 열매가 결국은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전도자들의 삶이지.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를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 어떻게 하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바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걸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나는 옥에 갇힌 게 아니야. 나는 손발이 묶인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름으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오히려 나는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위대가 어디입니까? 왕의 근위대. 예, 왕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위대들에게서 끊임없이 뭐가요? 복음 전도가 생명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났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바울이 갇힌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굉장하죠.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건이 터지면 뭔가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누군가는요 계속 바울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파가 나뉜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으로 사건을 만나야 되고, 이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9절 봅니다. 이것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너희의 간구와, 그랬죠. 너희의 간구와, 너희 기도와, 너희가 하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기도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합작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합작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뭐부터 일으키신다? 기도 운동부터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면 여러분 계속 딴 것 보면 딴짓하고 집중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인도 속에 받으면 그게 무슨 응답으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예민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민함이라는 표현보다도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세밀해진단 말이에요. 세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해집니다. 덜렁덜렁 하던 사람들도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 체험해버리면 굉장히 세밀해집니다. 그 덜렁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니. 그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의 언어와 그 논리는 어떤 학자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식하지 않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능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내 뇌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왜 뇌 자체가 영적인, 영혼은 영적인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according to 나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고 간절한 기대가 있으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마약한 사람요 진짜 마약 땡기면 부끄럽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든 돈을 빌려요. 조금만 지나면 가서 돈 빌려요. 내 말에 당근이라고 불려요. 이제 다 들킵니다. 변화기 안에 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여기에요. 간절한 소망. 그게 간절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죽는 것 사는 것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그게 22절입니다. 나는 죽는지 사는지 내가 뭘 택해야 할지 모른다. 내가 그 둘 속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죠?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정도로 나와버려야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 전도자들은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유가 뭐냐? 복음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더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그저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29절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기 싫어하죠. 그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은 싫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도 없지만 또 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불편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정말 여러분 전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 자체를 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서 영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영적이 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면 영적인과 늘 갈등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이면 육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맨날 육신이냐 영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인도냐 아니냐 이게 인도냐 아니냐라는 것부터가 이미 여러분 나는 육에 있는 거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게 인도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상태 자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끌고 와서 그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겠다 한다면 고난도 기쁨으로 응답으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회복이 돼요. 이게 맞냐 틀리냐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도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 그 수준 아니에요. 그 수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좀 깊이 내 현장에 내 형편에 맞게 한번 더 묵상을 하시고 이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둘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저장이 이런 게 중심을 만들어냅니다. 그 현장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때로는 부분적인 것과 뭡니까? 전체적인 것이 동일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면 큰 응답이 오겠죠.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놓칩니다. 그렇죠?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 있는 사람, 사람을 놓치고 또 뭡니까? 문을 못 보고 또 뭡니까? 현장을 놓치고 문제 있는 현장으로만 봐버리면 문제만 봐버리면 현장을 놓치죠. 또 뭐죠? 전도의 축복을 놓치고 이걸 놓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축복들을 다 놓치고 문제를 잘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전진을 봤다. 우리 참 이 속에 있거든요. 전부 사역자들까지 이 속에 있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이게 사람의 문제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만 봐버리면 문이 안 보입니다. 문제만 봐버리면 문이 안 보여요. 다른 문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전부 문제만 봐버리니까 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 수준 갖고는 안 되죠. 예, 아이들이 우유 들고 뛰다가 엎어져가 우유 다 쏟아버리면 울어버립니다. 그게 아이 수준입니다. 어른은 뭐예요? 거기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그 힘이. 예, 문제를 봐버리면 현장은 전부 전달 현장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은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현장이죠. 그래서 진정한 전도의 축복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표 속에는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예, 언약 성취의 시간표.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가게 되죠. 세계복음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 오직 성령 임하면 이게 시간표죠. 그러니까 뭡니까? 권능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문제와 사건이요 전부 뭐로 돼 있냐? 세계로 가는 문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참 이게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왜 앉아있지? 불편하면. 응? 그래? 좀 쉬어, 그러니까. 불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시간표가 뭐냐?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표를 못 보면요, 무조건 달려야 돼. 시간표를 못 보면. 시간표를 보면 쉴 때도 있습니다. 일어설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누구 얘기입니까? 전도서 3장 이야기예요. 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시간표, 시간표. 인생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문제 왔구나. 이게 아니고 무슨 시간표일까? 옛날에 1년 전에 정성원 집사가 교회 떠날 때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때 미국 막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미국 막 들어가기 전에 속으로 큰일 났다 미치겠다. 얘가 떠나서 미치는 게 아니라 연탑을 놓겠구나 싶더라. 내 마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 치유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이제는. 혼자 치유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뭐냐? 치유 공동체다.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 공동체.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역사하시죠. 시간표. 내가요 또 한 번에 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경험에 없는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네, 알겠더라. 그때 제가 한 게 치유학교. 치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가 치유학교에서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 희한하게 돌아왔어요.
시간표. 이거 올리면 됐겠죠. 시간표를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안 보이면 늘 문제입니다. 시간표를 보죠. 그래서 시간표를 본다는 말은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요. 인도 속에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사각지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어디 갔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유대교는 절대 가지 않는 그 현장을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병자들, 창녀들, 우리 지금 그래 가셨어요. 버림받은 자들. 그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각지대, 항상 평생, 제가 다민족 놓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도대체, 제 마음이 급한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평생 해야 돼요. 잃어버린 사각지대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곳을 놓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심지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안전뱅이. 그렇죠? 사람들은 절대 그 영혼에 관심 없어. 그냥 내가 구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 그래서 업어주고 동전 던져주고.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다니까? 내 행위로 나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폭탄 테러 왜 합니까? 폭탄 테러.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요. 아까 우리 파란이 동생 얘기하대. 얼마나 무슬림적인지. 얘가 왜 이러냐?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영상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다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베푸는 거 왜 베푸냐? 이 사람이 불쌍해서 베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내 인생 끝나고 내 인생 시간표 속에 있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죄인들이 있는. 예수님이 70인 삼인절을 세우셨습니다. 이 삼인절을 세우셔 하신 게 뭡니까? 둘씩 짝지어서 동료로 보내십니다. 왜지요? 그것에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죠? 가서 땅 가지 마라. 집집마다 방문해서 평안을 빌어라. 받아들이는 그 장소가 예비된 장소다. 안 받아들이냐? 그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안 받는 건 예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캠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듣는데 옆에서 막 듣도록 해가지고 억지로 그 캠프 아닙니다. 오늘 그 시에 그 장소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을 때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일단 바뀌었구나 싶은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 하나님 내게요. 믿음과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12사도가, 그렇죠? 12사도가 심지어 11명일 때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 만들어 놓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12사도가 가야 될 지역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전부 뭐합니까? 순교합니다. 그 중에 도마는 어디서 순교해요? 인도에서 순교해요. 근데 그 도마의 그림이 한국까지 와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불상인데 다 도마상이에요. 희한하죠. 역사가 증명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없는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예수로 구원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된 적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한 번 다 건너갔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심지어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나 예수,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갈 사람 보고 나 예수 안 믿었는데요. 거짓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법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사각지대, 보험이 필요한 사각지대, 우리 안산의 사각지대, 사각지대. 나는 서울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황, 우울, 조울, 분열 많습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공부는 잘했는데 많아요. 우리 찬중이 과에 한 사람도 3개월 지금 휴직입니다. 공황이 많다니까요. 난 그래서 되겠구나. 무로 그리스도 되겠구나. 있습니다. 복음 없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 가보세요. 네팔. 전부 귀신 인연 같습니다. 거의 100%.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팔에. 근데 전도하면 쫓겨납니다. 전도 안 합니다. 아픈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전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실제로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어서. 한국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를 갔답니다. 이게 아무리 전도해도 영접이 안 되는, 복음이 안 되는 중. 예, 자기 3년 만에 이렇게 안 되나. 정말로 안 되나. 별짓 다 해도 안 되나. 근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때, 예, 저 멀리서 눈봉사와 아들이 보이고, 그래서 아들 보고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눈뜨게 해주겠다. 주일날 오느라 이런 거.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 사람 어디서 그렇게 짱생인지 몰라. 하여튼,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주일날 왔어. 이제 첫 신자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나게 했네. 눈 뺏겨서 안 뺏겼어. 안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4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오느라. 10일 후에, 10일 후에 보이냐? 뭘 딱 보여주면서 보이냐? 그러니까 하게 보입니다. 20일 후에 보이냐? 그러니까 조금 확실하게 보입니다. 30일 후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오겠지. 근데 주일 안 오더래.
그래서 혹시나 하고 찾아간 거예요. 웬걸 교회 가면은 교회 간다고 들고 팬 거예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들고 팬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니 예수 믿고 나왔냐? 모슬림 믿고 나왔냐? 예수 믿고. 그럼 교회 와야 되지 않겠냐? 오겠다. 다음 주 또 안 왔네? 보니까 또 그날 또 맞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다 요청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찬송을 부르고 그 아가씨를 와가서 율동하고 해보세요. 네. 용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는요 6개월에서 8개월 우기에 국토의 거의 한 반 이상이 잠수한다네. 그러니까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대. 경상도 땅보다 조금 크게. 그게 인구가 1억 몇천이에요. 거기다가요, 예, 그 메카를 향하여 하루 5번씩 전 도로가 싹 다 엉덩이 쳐들고, 예, 전 도로가 그 시간만 되면 딱 5번 예외 없이 줄 쫙 서가지고 그 1억 5천이 여러분 한꺼번에 몰려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죠. 이 사람이요, 이 선교사님이 하여튼 청년들 불러가지고 열동하고 이러니까 몇 명 온 줄 아세요? 800명이요. 그래서 예수 얘기하니까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 다음날 또 했어. 15,5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왔어. 예수 얘기하니까 갔거든요. 이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저기, 한국 다 돌아가고, 자기 혼자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데, 고쳐줄 수 있는. 근데 그 전에 이분한테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음성이. 예. 이 지역에, 예, 흑암은 꺾였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3년간의 그 고통이 그냥 간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는 너다. 이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데 한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네 예수 믿어 놨는다니까 에란 씨 이런 거 갚아린 거네. 근데 더 아프네?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겠네 이런 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는데 나았다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우리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주일날 오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가서 가보니까 또 열심히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깡패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다고 예수 안 전하겠네. 예. 그 다음 주 15명 데리고 온 거. 그 다음 주 30명 데리고 온 거. 이래가 이 사람이요, 방글라데시 전역에 10개 교회를 세웠어요. 예, 10,000명이 넘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담고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나를 하나님의 그 현장의 전도자로 받으시기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민족 사역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해야 되는 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에 걸려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문제 속에 끌어놓을 이유는 뭐냐? 진짜 하겠냐? 여기서 걸러냅니다, 하나님. 정말 할 사람과 여기서 나가 떨어질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의 문제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우리 사역자들은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내가 육신을 너무 좋아하는데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어디에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로 복음 필요한 그 사각지대 나를 그 현장의 전도자로 받으시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정말로 문제 속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그 현장 사각지대 정말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복음에 걸려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 계획을 발견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